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메시지가 좀 몇 주 동안 하면서 정리가 좀 되셨나요? 크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에 보고 들었던 것,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보고 들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날에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것, 그것들을 다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살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대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하나님이 어제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지킴에 내가 듣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당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함으로 듣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기억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와 비슷한 설교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당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신명기의 청중보다 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전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것들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듣는 마음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바로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그 동사, 그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잊는 거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축복의 삶이 그들과 상관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느 순간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억압과 고통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듣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이렇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사죠. 심판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서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또 이 백성이 있다가 잊어버립니다. 또 억압을 받습니다. 또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그 백성은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나쁘길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렇게 자꾸만 잊어버릴까? 아니, 좀 기억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잊어버릴까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 잊어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3일을 가면 그 결심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어제였나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런던의 어떤 유명한 음악가는
그 바이올린이 하나가 3억 9천짜리예요. 바이올린 하나가 3억 9천이에요. 집 한 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하철을 탔다가 급하게 내리느라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중한 건데 3억 9천짜리를 어떻게 놓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왜 놓고 내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육체의 한계예요.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이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살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계속 보고 계속 듣다 보니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들어야 되니 그 전에 보았던 것, 그 전에 들었던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육체로 사는 사람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도 잊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 그 사사가 죽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자 더 이상 그 사사가 보이지도 않고 그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자 그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지금 눈앞에 올챙이로서의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꼬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다리가 있고 이런 꼬리가 없기 때문에 난 원래 처음부터 이런 존재였나 보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는 결국 지금 보고 지금 듣는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육체의 한계를 이용하는 것이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혹은 이단들의 전략이 그것입니다. 힌두교라는 종교를 아시죠? 우리는 사실 힌두교가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힌두교는 인도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3대 종교 얘기하면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불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원래 인구수로 따지면 인도에만 있지만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계 3대 종교 하면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예요. 불교도 원래 힌두교의 일파, 한 계파잖아요. 그래서 힌두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디, 그렇죠? 마하트마 간디. 그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열려 있었어요. 복음서도 읽고 그러면서 이 힌두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힌두교 근본주의자예요. 힌두교를 가지고 온 나라를 통합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주의는 항상 무섭습니다. 인도 내에서요, 무슬림들이 다른 데서 사람들 죽이죠. 인도 내에서 무슬림들이 힌두교 신자들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막 도륙을 당해요. 힌두교 근본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힌두교를 가지고 그 전에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를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초대 총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역시도 굉장히 평화주의자였어요. 그 사람도 역시 지워버려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인도에 커다란 동상들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 동상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평양에 김일성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아시죠? TV에 보면 무려 22m예요. 22m면 7, 8층 높이입니다. 7, 8층 높이의 그 동상이 김일성이 딱 서 있고 그 앞에 초등학생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그러면서 수령님이 하면서 눈물을 막 철철철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짓고 있는 그 동상은 누구냐면 인도의 지도자들 중에서 1인자가 된 적은 없었지만 힌두교 근본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동상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짓냐면 이 김일성 동상의 10배예요.
7, 8층 높이. 그러니까 63빌딩보다 훨씬 높고 저기 있는 그 제2롯데월드보다 좀 낮고 한 89, 새로 짓고 있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이미 80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 동상 하나가, 사람의 동상이 그렇게 큰 거예요. 서울 어디서 봐도 63빌딩이 제2롯데월드가 보이는 것처럼 어디서 봐도 저기에 자신의 힌두교 근본주의자의 동상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김일성 앞에서 그걸 보면서 와, 위대한 수령님의 능력 사로잡히는 것처럼 그 동상 앞에 가면 힌두교의 근본주의, 힌두교의 힘, 우리를 통합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힘, 그 능력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의 원리예요. 바벨탑을 왜 높이 지었어요? 바벨탑을 높이 지어서 어디서든 그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으면서 우와, 저렇게 높은 것을 지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우리, 겉으로 보이면 그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예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우리는 위대하구나.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같은 원리를 사용해요. 지금 요즘에도 제가 저녁에 초월역 앞에 가면 초월역 앞에 진짜 아름다운 청년들이 많아요. 진짜 다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아름다운 신천지 이러고 전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시죠? 설문조사 다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설문조사만 한번 해주세요. 그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은 띠 안 두르고 있죠. 그냥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 설문조사하고 나면 거기에 인적사항 적게 되고 뭐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다가 팜플렛 주고 그렇게 신천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애기 엄마들, 젊은 엄마들 또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팜플렛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앞뒤 구절만 읽어봐도 이 내용이 아닌 걸 아는데 정말 성경 전체에서 딱 그 구절만 딱 빼가지고 앞뒤 문맥 딱 끊고 그냥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그 구절만 외운대요. 그냥 예배 시간에 계속 그 구절만 외운대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앞뒤가 어떻게 되든 신경이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우리는 그나마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고민이라도 하실 수 있지만 거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번 그것만 들어보게 되니까 앞뒤 문맥이 다 빠지고 그냥 그것만 얘기했어도 그런가 보다. 뭐예요? 그 신천지 성경 공부도 정신없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2주 동안에 완전히 가둬놓지 않으면 뭐 그렇게 그게 뭐 사회적 무리가 있지만 뭐 개종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2주 동안에 완전히 딱 잡아가지고 하는 방식. 이거 완전히 사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뇌됐다고 하죠. 자, 세뇌된 게 무엇입니까? 뇌를 씻는데요. 뇌를 어떻게 씻나요? 뇌를 열지 못하잖아요. 뇌를 어떻게 씻어요? 뇌를 씻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머릿속에 있었던 기억들, 그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암들을, 새로운 정보들을 정신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거를 채워넣어서 그전 것들이 완전히 지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뇌예요. 그게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은 이단들도 그렇고 세상의 일반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의 기억을 지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꾸 잊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 육체의 한계를 이용하는 저 사탄의 전략이 또 그러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종되었던 날에,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그리고 광야를 걸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보고 들었던 것, 그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 기억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의 제안은 놀랍게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기억을 잊는다면 그 육체의 한계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습관을, 육체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보이고 지금 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지금 그 기억이 보이게 하고 지금 그 기억이 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되면 이전의 기억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그 기억을 붙잡아 두십니까? 메모하죠. 책을 씁니다. 혹은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가서도 사진 많이 찍으실 거잖아요. 왜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듭니다. 혹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합니다. 전부 다 그것이 내가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기억을 붙잡아 두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것이 눈앞에 귀에 들리는 순간 그것을 다시 볼 수 있고 들으면서 기억하고 그 기억이 오늘 나를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억을 지금 계속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창조 원리의 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작심삼일을 이야기했는데 작심삼일의 원래 본래 뜻을 아시죠? 작심삼일의 본래 뜻은 마음을 먹으면 3일밖에 못 간다가 아니고 원래 3일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3일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3일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은 항상 내가 마음이 먹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먹었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지난번에 보았던 신명기 6장의 말씀도 그러하고 오늘 보았던 신명기 11장의 말씀도 그러하죠. 쉐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집에 누웠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있을 때에나 일어났을 때에나 혹은 그럴 때 다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정말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들 속에서 나의 기억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전략들 속에서 그 공격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그 기억을 들리게 하여서 오늘도 듣는 마음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전통이 대부분 그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선생되어서 너희를 섬겼던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도 함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어떻게 내어주셨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내가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할 때에 제가 사실 헌금에 대한 얘기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할 때 헌금에 대한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흑인 교회인데 흑인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 갑자기 축제예요. 막 환호성이 납니다. 왜 그래요? 헌금 시간이에요. 아니 헌금 시간에 헌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그렇게 축제를 합니까? 막 춤추고 난리예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들여진 물질이 다른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일을 위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일날 우리가 왜 이렇게 모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요. 원래 안식일 전통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즉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안식일 전통을 주셨어요. 즉 그날 쉬면서, 육체가 쉬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창조주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있구나. 내가 나를 속량하신 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려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신 날, 우리 역시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속량하심,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때에 늘 우리 한 명, 나 한 명이 중요하지만 나 한 명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향하신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육체의 습관이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의 기억을 다시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육체의 습관을 통해서 영혼의 기억이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보이고 들리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보이고 들리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던 하나님을 오늘도 그의 음성을 내가 듣지 않고선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죠. 새로운 피조물 된 성령, 새 숲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생각나게 하십시오. 기억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기억나게 하십시오. 내게 예수 그리스도 주가 계심을 기억나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소망을 잃고 내가 나의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강박하여지고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 나로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보이게 하는 것과 들리게 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그로써 듣는 마음을 지킴에 실패했다면, 그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며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실패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30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내가 기억함에 실패했구나, 내가 듣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구나를 기억나게 하시면 그때 돌아오라.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염치 없고 자격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염치 없지만, 정말 염치 없고 자격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의로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즉 지금 역시도 나의 의로움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저의 의로움으로는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은혜의 약속, 예수님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은혜 약속을 지금도 바라보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값싼 은혜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살다가 그럼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투캅스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지만 안성기가 일주일 동안 비리경찰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비리로 받은 뇌물을 헌금봉투에 막 넣으면서 주야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값싼 은혜 아니냐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이용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설령 넘어질지라도, 설령 또 넘어지겠죠. 그럴지라도 그 순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마음을 애통함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순간에 돌아오라. 지금 다시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라. 이러한 긍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주님까지도 기억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성령을 의지해라. 그로써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는 절박한 10년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고백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다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게 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